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국의 세계적인 문학가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하루는 이 셰익스피어가 시간이 좀 있어서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가 접시를 닦으면서 한숨을 쉬면서 중얼중얼 뭐라고 계속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들리는 거예요. 하녀가 뭐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그 소리가 좀 들리는 것입니다. 또 그 하녀는 셰익스피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부엌에서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셰익스피어가 부엌에 나가서 하녀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제가 불평하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앉아 있다 보니까 당신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고,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바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5파운드만 있으면 소원이 없습니까?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요. 저는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그러면 내가 내한테 말을라도 하지 그러면서 내가 소원 들어드릴게요. 그러면서 5파운드를 주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 시간이 좀 나서 산책을 한다고 이리저리 좀 다니는데 마당에서 하녀가 이 마당을 쓸고 있다가 또 거기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참 내가 10파운드라고 말했으면 주인한테 10파운드를 받았을 텐데 5파운드를 해가지고 5파운드밖에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족이란 어디서 얻는 것입니까? 행복은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걸로 만족합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으로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참 내 남편이 최고다.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십니까? 내 자식이 최고야.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제일 좋은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만족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정신적인 어떤 가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은 만족해 하는 자의 것이다. 행복은 만족해 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하다, 저렇게 행복하다, 행복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기준은 뭐라고요? 만족해 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앤드루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좀 더 발전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행복의 비결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기뻐서 할 수 있을 때, 그래야 행복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젊은 신랑 신부에게 꼭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물 한 잔 떠주어도 고맙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근데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살다가 보면 정말 미안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예의치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자존심 갖고 목이 힘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 불행합니다.
서로가 목에 힘 딱 주고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요 정말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어떨 때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내 자식이 정말 최고야,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도 정말 당신이 최고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감사가 진실된 감사가 아니고 거짓된 감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수단화가 되고 있다면, 감사를 들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감사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요, 참 빌립보서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선물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과 돈을 보내준 겁니다.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죠. 제가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거보다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수단화해서 여러분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말이 진짜라야 되는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그 순수한 마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뒤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대하고 감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참 비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데일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한 번은 노스필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상금 500만 원, 돈을 500만 원을 걸고 그 신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아주 멋진 명언을 하나 너희들이 적어내라. 그러면 거기서 선택해서 돈을 500불 주겠다 그랬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멋진 명언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명언 중에 선택된 명언이 뭔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장미에 가시를 넣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를 넣었다고 감사해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장미에 가시를 넣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를 넣었다고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장미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에 가시가 있어서 불평입니까? 그 가시에 찔려서 아프다고 불평하는 겁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가시 속에 장미꽃을 주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참 이 명언은 참 대단한 명언입니다.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 살아가시면서 항상 물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왜 하는지, 내가 오늘도 왜 일어났는지, 내가 지금 직장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든 일에 항상 어떤 동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항상 그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금 물어서 순수한 동기에 도달할 때만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자기 행동 동기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람들은 그 동기가 자기 욕망과 성취욕으로 동기를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건세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돈을 벌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다 그런 동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이 선거에 놓으신 분들이 제일 만나는 게 뭡니까? 평소에는 안 하시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 와서 막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시의원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선거운동 기간 때 만났더니 이분이 인사를 90도로 하는 거예요. 평소에 만날 때는 그냥 고기만 끄떡끄떡 하던 사람이 선거 때 만났더니 인사를 90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오늘 인사가 좀 별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당선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도 좀 그리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건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모든 사회 풍토가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이 동기가 되고 있는 거죠. 뭔가 얻으려고 가지려고 높아지려고 이것에 붙들려 있을 때 사람은 정말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 또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 이런 것들이죠.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 내가 경쟁해서 저 사람 반드시 내가 제쳐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러면서 항상 어떤 경쟁심, 어떤 시기, 질투. 여러분이 교회 안에도 보면요. 괜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싸잡아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불평과 원망과 이게 동기가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말세의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뭐가 나올까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징조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 사람이 한이 맺혀가지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마음의 한이 있으면 거기에는 창의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형통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자기 동기하가 보답형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보답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다윗의 말씀대로 다 받아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분이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것이 분이 넘치도록 많으니까 이제 우리 남은 것이 뭡니까? 이제는 서로 보답하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받은 바 은혜를 소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은혜 베푸신 분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식을 얻게 됩니다. 경험하는 만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감격하는 것만큼 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예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잔소리가 도를 딱 넘는 그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잔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아예 부모야 말을 하든 말든 지는 지대로 가버립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잔소리가 심해지면 도를 딱 넘는 그 순간부터 아이는 지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말을 안 듣는 거죠.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하죠. 방학 때가 되면 성적표를 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성적표를 가서 부모님에게 도장 받아오라고 줍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방학 때가 되었는데 이놈이 성적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성적표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놈아 성적표 어디 있냐? 네 성적표 보니 우리 가문이 망신돼 이렇게 말도 못하겠고 그냥 슬쩍 도장을 식탁 위에다가 놔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집에 딱 와서 보니까 식탁 위에 엄마 도장이 있는 거예요. 찬스다 싶어서 그 도장을 가지고 성적표 도장을 딱 찍고 학교에다 갖다 주었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아들이 공부하는데 책상에 앉아있는데
귀에다가 싹 물어봅니다. 아들아, 성적표 학교에 갖다 줬냐? 그러니까 이놈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감격이 되겠습니까? 성적표 내 나라의 놈아 무슨 공부를 그따위로 했냐? 무슨 별소리를 다 한들 아들이 듣겠습니까? 잔소리가 도가 넘치면 이제는 아들 지 맘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럴 때만이 여러분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되면 딱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욕망으로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도 지혜도 그럴 때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다.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권능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거저 받았지 않습니까?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의 시간은 되돌아보면 받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뭔가 참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저 받는 시간이 아니고 주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보답형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효도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강요하지 마시고 그저 주십시오. 여러분 보상도 바라지 마시고 그저 주십시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여러분 이것을 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은요 의문문의 수사형 의문문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떤지 아십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있습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고 물건을 보내주고 돈을 보내주고 너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도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의 가지는 정치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뭔가 내게 돌아올 것이 있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들을 때 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또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저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데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구원의 역사 이루어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요, 사실 이 재미에 사는 겁니다. 서울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결혼식 때마다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성경책 이름에 성경책 그 앞에다가 목사님 이름도 탁 쓰고 사인도 하고 성경 구절 한 구절 탁 적어서 항상 그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목사님 만나기 쉽지는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딱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비서관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예배 마치고 있으면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안 됩니다. 무슨 회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요, 딱 와가지고 나 오늘 목사님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이 내 결혼식 줄에 서준 거 보세요. 목사님 사인이 있잖아요. 내 오늘 목사님 만나야 됩니다. 이러면요, 목사님 어쩔 수 없이 만나 주신대요. 근데 이분이 들어봐가지고 목사님 만나면 성경책을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저 다 하도 결혼식을 많이 해줘서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목사님 사인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름이 있습니다. 결혼식 줄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참 그 은혜로 저희들이 참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데려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참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혹시 늦게 오더라도 왜 늦었냐고 따지고 묻지 말고 그러라고. 그런데 한 번씩 저도 늦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 집사람이 왜 늦었냐고 물으면 에이, 목사님 그거 묻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한대요.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요, 뭐 그들에게서 뭐 얻은 것을 없지만 그 말을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 주례도 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보람이 막 거기서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같은 귀한 역사를 이루셨다 할 때 그때 오는 행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 감격, 여기에는 다른 소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는요, 여기는 어떤 욕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만족한 가운데서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 보답이란 얻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부터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자라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옛날 어려울 때 보릿고기에 있을 때 그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한 사랑을 이제 뭘로 보답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보답하고 싶습니까? 추석이 이제 다가오니까 저도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 어머니도 말년에는요, 중풍이 들으셔서 한쪽 팔을 제대로 못 쓰고 뒤뚱뒤뚱 그러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를 낳으시고 키워주시고 참 그렇게 고생을 하셨죠. 한때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가지고 제가 학교 갈 때 교통비도 뭐 책값도 제대로 줄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빌려와가지고 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또 교통비도 주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말년에 이 풍이 들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풍이 드신 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님의 은혜를, 그 많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저는요,
새벽기도를 웬만하면 저는 안 빠집니다. 저 멀리 가면 새벽기도를 빠지지만 경주나 뭐 사랑의 동산 저 포항이나 이리 가면 거기서 저는 아침에 차를 몰고 저는 새벽기도 옵니다. 아무리 멀리 나가 있어도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 저는 느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어머니의 그 사랑에, 기도하는 그 어머니께 보답할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놓는 겁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 그 풍이 들어가지고 그저 그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새벽기도에 놓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보답할 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하겠습니까? 보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사실 보답이란 없는 것입니다. 보답할 길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추석에 부모님을 만나면 아버지 최고예요. 엄마 최고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보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최고입니다. 어디 가서나 그것이 보답입니다. 행복한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많은 것을 받았으면 이제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기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야죠. 징역 살아야죠. 그런데 그 주인이 불러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줍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나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놔라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매를 치고 감옥에 잡아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탕감해준 주인이 듣고는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어, 너 이리 와. 그리고는 감옥에 도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값으로 정산할 수 없는, 자기의 속한 모든 걸 다 팔아도 이게 정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 주인이 탕감해 주는 그 외에는 이게 갚을 길이 없는 그 가치가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그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자기도 탕감해 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랬다면 우리 앞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는 채울 수 있는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원망, 그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보답형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이제 한 번씩 만납니다. 제가 목사님께 만나면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래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꼭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참 주일날 되면 나갈 교회가 마땅치 않아서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 그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평생을 그냥 설교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설교를 못하니까 목이 걸걸하고 답답하고 살았지만 죽은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차 사고 나고 죽어도 감사하다고 그 정도로 기뻐하는 거예요. 보답형 인간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답할까? 이건 보답을 다 못하는 것이고 어차피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 아쉬움에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시간을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